예,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보 이렇게 뒷면에 우리 보시면요,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우리 그 동성애 이제 결혼 그 법안에 대한 그 3차 그 독회가 그 3월 17일 수요일 날 이제 오늘 딱 시작해서 열흘 남았는데 10일 남았는데 10일 동안 우리가 특별히 좀 11일 남았나요? 그래서 10일 특별 기도회를 이렇게 오늘 저녁부터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크리스천 라이프에 우리가 전면 광고까지 냈고요. 그래서 얼마나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저번에 리더들 모임에서 좀 나눴지만 적어도 우리 리더들하고 우리 교회 지체들이 좀 참석해서 이번 기도회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 동성애 법안이 좀 부결될 수 있도록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17명의 국회의원들 마음만 바뀌면 돼요. 17명. 그래서 그 17명의 국회의원들의 마음이 좀 바뀔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열심히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 10일 동안 그 기도회를 하는데 오늘 저녁부터 하는데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또 출근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학교 가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 늦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찬양 이게 찬양 예배식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찬양하고 그다음에 간단한 설교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도회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는데 오늘 저녁에는 그 원띵하우스 팀에서 이렇게 스페셜로 이렇게 팀이 구성돼 가지고 지금 이틀 우리 교회에서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청년들이지만 그들이 먼저 이제 찬양도 하고요. 내일 저녁에는 제가 우리 오늘 섰던 우리 이경로 간사님이랑 찬양팀이 좀 내일 저녁 좀 해달라고 부탁했고, 그 다음에 화요일 2번은 그 캠퍼스 워시팀 꼭 까먹지 말고 7시 반부터 한 8시까지 30분 좀 찬양인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은 조이풀 교회에서 찬양인도랑 그 조이풀 교회 그 강 목사님이 설교하시기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회 금요일 날 이렇게 하고, 아직 목요일 날은 어느 팀에서 한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어느 팀에서 안 하면 우리 교회에서 해야 돼요. 우리 비전교회에서. 수요일하고 목요일 날은 아마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날은 또 그 인도급 찬양팀에서 찬양 인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 다음 주 화요일 날은 또 캠퍼스 워십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아마 수요일 날, 목요일 날, 토요일 3개 남았는데 지금 토요일 날 우리 교회가 또 체육대회가 있어요. 3시부터 6시까지.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레크레이션 센터를 빌렸어요. 그래서 자매들이 더 좋아하네, 형제들보다. 우리 학생부 다 포함해가지고 우리 전원 이렇게 레크레이션 센터 가가지고 운동을 하는데 3시간 빌렸는데 회비가 있습니다. 회비 한 7불이나 10불. 지난번에 몇 불 받았죠? 7불 받았어요? 아마 7불 받으면 20명이면 얼마예요? 140불? 이번엔 상품 없이 7불 받으면 되겠다. 7불 받으면 상품 같은 거 없고, 우리 이사경제가 좀 체육대회 준비를 해주니까, 그래서 2시 반에 S마트에서 토요일 날 픽업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끝나고 우리가 보통 그 근처에서 저녁을 먹고 가는데 우리가 7시 반에 또 기도회가 있으니까 6시에 끝나고 여러분들 저녁 자유롭게 더치페이입니다. 자유롭게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7시 반에 와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비전교회 체육대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날 우리 캠퍼스 셀 MT 아주 잘 맞췄어요. 그래서 잘 맞춰가지고 우리 정작 캠퍼스 셀 학생들은 기대만큼 많이 모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왔던 지체들 우리 형제자매 마지막 날 저녁에 마지막 날이 아니죠. 첫째 날이자 마지막 날 금요일 날 저녁 하루 자고 났으니까, 그래서 우리 저녁에 모여서 이렇게 형제 그룹, 자매 그룹 나눠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한 명씩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희 형제들 같은 경우는 캠퍼스 셀에 있는 우리 리더들하고 이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 형제들은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 그림을 보거나 음성을 잘 못 들어서 이렇게 좀 했지만 자매들 쪽은 아주 좋았대요. 뭐 거의 다 막 그림 보고 막 난리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형제자매 나누지 말고 우리 같이 연합으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제 건의사항입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들 우리 그리고 인터컵 비전스쿨
우리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하는데 정말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참여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명단 이렇게 좀 주세요. 제가 다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이 비전 스쿨 다 참석하라고. 자, 오늘은 우리 학생부랑 같이 한 달에 한 번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이따가 우리 이경로 간사님 한 15분 정도 제가 설교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가 2개입니다. 그래서 와우, 풍성하죠? 예. 그래서 엠피타이저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경로 간사님 설교를 시키는 이유가 이제 지금 학교를 이제 휴학하고 일을 하고 있지만 본인의 소명은 사역자로의 소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쉬고 있는 중이지만 사역자로 소명이 있고, 또 이제 정식 제가 사역자로 이렇게 우리 교회 간사로 이렇게 불렀고, 학생부, 그리고 학생부 아이들 데리고 설교를 하지만 이렇게 대중들 앞에서 정식으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좀 필요해서 훈련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일날 이렇게 예배가 이렇게 수요일날도 설교하는 예배가 아니고 이렇게 설교하는 시간이 주일밖에 없기 때문에 기회가 없어서 제가 설교 시간 잘라서, 오늘 걱정하지 마십시오. 딱 1시간 반 예배 우리 딱 끝나는 시간 3시에 다 끝날 거니까, 그래서 우리 경로 간사님 이따가 헌금 시간 끝나고 우리 또 설교 이렇게 나눌 때 여러분들 이 자세가 중요해요. 은혜 받는 자세로 이렇게 받아줘야지 막 이러고 앉아있거나 밟고 딱 이러면서 째려보는 자세를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저기 경로 간사님 정식 주일 예배에서 설교는 처음인가? 예, 첫 입봉이라고 합니다. 처음 이렇게 설교하는 거니까 녹음할 수 있는, 녹음도 음성 녹음 좀 시켜주세요. 그래서 유튜브에 좀 올리게. 예, 그래서 우리 경로 간사님 기대합니다. 자, 우리 봉헌 찬양 하나 하고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좀 드리고, 먼저 제가 봉헌을 위해서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4월 첫째 주 예배 주님 앞에 드려집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또 순서에 따라 예물 드립니다. 이 재정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확장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또 드려진 손길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3년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늘 위에 주님밖에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불러주세요. 괜찮아요.
사도행전 16장 우리 13절로 16절로 34절까지 사도행전 16장 16절로 30절까지 제가 이렇게 쭉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경로 간사님 우리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16절부터 이렇게 30절까지 쭉 봉독해 드릴게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며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 이거 맞아요? 본문? 예.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인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아멘. 아멘. 자, 우리 이경로 간사님 나오셔서 예배 기적의 문이라는 말씀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수 치겠습니다. 네, 예배 기적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딱 봤을 때 본문이 어떤 내용인지 그냥 쉽게 싹 훑어드릴게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요. 빌립보에 갔는데 지금 거기서 이렇게 매일 기도를 하러 갔었었나 봐요. 근데 가는 길에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이 와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좀 귀찮았었나 봐요. 바울과 실라는. 그래서 이제 그 귀신을 내쫓아주고 이제 그렇게 된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여종 귀신 들린 여종이 좀 점을 쳐주면서 벌었던 돈으로 이제 그 여종의 주인이 들어오는 돈이 없어지니까 귀신 나가버리니까 돈이 없어지니까 이제 가서 딱 이렇게 신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잡혀서 이제 막 옷이 찢겨지고 막 많이 매를 맞고 이제 옥에 가둬두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바울과 실라가 그 옥 안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큰 지진이 오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착고가 풀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왜 안 나갔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안에 있었는데 이제 그 간수가 이렇게 그걸 보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라고 해서 이제 그 바울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 가정까지 이제 구원을 받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본문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되게 신기했었던 게 그 시대 때에는 뭐 지금처럼 기타도 없고 피아노도 없고 아무런 드럼도 없이 그냥 진짜 목소리밖에 없었을 텐데 그들의 찬양이 어땠길래 그들의 기도가 어땠길래 그렇게까지 깊은 예배가 되어서 기적이 일어나는 부분까지 갔을까라는 의문을 가져봤어요. 지금은 뭐 기타도 있고요, 뭐 드럼도 있고요, 뭐 마이크, 음향, 그러니까 찬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때는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그들의 예배는 과연 어땠길래 그렇게 깊었을까? 그들의 삶이 어땠길래 과연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던,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까지 되는 그 가정의 구원을 받는 부분까지 가게 되는 그런 기적이 어떻게 했길래 일어날 수 있었을까
라는 의문을 갖고 이제 이 본문을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보게 됐거든요. 그런 예배가 요즘에도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옛날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맷 레드맨이라는 찬양 인도자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이제 찬양 인도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찬양팀들이 그냥 너무 진짜 신실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악기를 너무나 잘하는 사람들이었대요. 세션들 하나하나 다 싱어들도 그게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냥 위에서 악기를 다루는 것이 예배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좀 그 담임 목사님들은 보여갖고 찬양팀 쓰지 마라. 맷 레드맨 당신만 찬양 가서 인도해라. 그래서 그 사람만 인도를 했대요. 그렇게 한 주, 두 주 하는데 예배가 회복이 되더래요. 예. 이 얘기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악기들이 도움은 되지만 그것들이 있다고 꼭 예배가 성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의 예배도 이 예배처럼 진실되고 깊고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의 예배를 보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 정도의 예배가 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내봤습니다. 첫 번째, 그 맷 레드맨이 이제 섬기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 마이크 필라바치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썼던 책에 제가 봤는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방해하지 말라라고 해놨더라고요. 바울과 실라를 봤을 때 그들은 솔직히 잘못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귀신을 내쫓아 준 거는 오히려 그 사람을 자유케 하고 훨씬 더 좋은 선한 일을 베푼 건데 오히려 그들은 억울하게 옥에 잡혀서 막 매 맞고 막 옷 찢기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갑자기 여기 경경님 들어가가지고 옷 막 찢겨요 막 그럼 막 때려요. 그리고 옥에 가둬요. 진짜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너무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진짜 하나님을 욕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귀신을 내쫓아 그런 선한 일을 행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충분히 따질 수 있을 만한 입장이 아니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하지만 그들을 보면은 그냥 예배해요. 억울해요. 그래도 그냥 예배해요. 죽을 것 같아요. 아파요. 답답해요. 그래도 예배해요. 예. 자, 그거를 저희에게 적용을 해봤을 때 뭐 삶에서 삶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직장 생활, 학교 생활, 친구들의 대인관계 절대 쉽지만은 않거든요. 억울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요. 그런 모든 상황이 갖고 교회에 나왔을 때 과연 저희가 그것들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는지 아니면 그것들을 이 바울과 실라처럼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냥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첫 번째가 그건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냥 예배하는 거예요. 막 짜증나서 미칠 것 같아요. 뭐 어제 제가 좀 다쳤어요. 손을 좀 이렇게 그냥 얘기할게요. 제가 이제 그 건축 쪽에서 일을 하는데 그 모총으로 이렇게 팀벌 놓고 쐈어요. 근데 그게 뚫고 나가면서 제 손을 이렇게 뚫고 지나갔거든요. 엄청 아픈 거예요. 지금도 기타 치면서 피가 안 나는데 기타 치면서 피가 또 나요. 아파요. 그랬는데도 이게 아파서 뭐 어쩌라고요. 내가 예배하겠다는데. 예. 그래 이건 것 같아요. 이 마음인 것 같아요. 뭐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슬퍼요, 아파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내가 예배하겠다는데. 예. 뭐 집에 뭐 힘든 일이 있어요.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세요. 아 이건 좀 상황이 다른가? 예. 뭐 힘들죠, 아프죠. 부모님과 같이 교회 나와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싶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예배가 방해를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예배를 해야 되고 더 집중해야 되고 더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지금 이 바울과 실라처럼 그런 기적의 예배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기적의 예배, 승리하는 예배를 위해서 그 지저스 컬처라는 혹시 찬양팀 아세요? 네, 거기에 이제 인도자 킴 워커라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찬양 인도자인데 그 찬양 인도자 이렇게 유튜브에서 그 설교하는 걸 봤어요. 설교하는 거 보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같이 이렇게 주일날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전혀 다 각자 다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삶에서는 그러다가 같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한 마음과 한 영으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좋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제가 목사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그러니까 이 교회 부르지 않으셨었으면은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기회도
있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그냥 이런 모든 상황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같이 나와가지고 같이 한 영으로 기도하고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전쟁에 나가요, 군인들이. 근데 준비를 하고 훈련을 받고 전쟁에 나가는 것과 아무 준비도 없이 아무런 훈련도 없이 나가는 것은 정말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그거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예배를 나올 때 얼마나 우리가 준비하고 얼마나 그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려 나오는지, 우리 과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진짜 너무나 깨어있는 영 그 자체에서 그렇게 살다가 같이 그렇게 마음 가졌던 저희들이 와가지고 그런 영으로 같이 예배를 드린다면은 얼마나 힘 있는 예배가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예배도 전쟁이잖아요. 제가 예배 드릴 때 저의 마음을 막 진짜 어떻게 해보려고 사단이 엄청나게 막 딴지 걸어요. 장난 아니에요. 진짜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괜히 막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고 괜히 막 짜증나게 하고, 예. 진짜 예배할 때만큼은 저희가 그래서 더 준비가 되어 있고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고 더욱더 기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같이 와서 예배를 드렸을 때, 그렇게 하나가 됐을 때 얼마나 진짜 파워풀한 예배가 될까,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제 안에.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저희가 했을 때 뭐 다른 많은 뭐 방법들도 있겠죠. 이런 바울과 실라가 드렸던 예배처럼 이런 기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해야 될 것은 많은 것들이 있겠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제가 딱 이 두 가지를 하고 싶다라고 했던 게 이거였는데요. 첫 번째는 그 어떤 것도 예배를 방해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짜증나고 화가 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데 제가 짜증나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한 주간 준비를 해야 돼요. 예. 우리의 영을 지켜야 돼요. 세상 나갔을 때 저도 이제 건축업을 하는데 완전 세상 일이잖아요. 교회 제가 한동안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이게 사역만 할 때는 학교 다니면은 뭐 교과서가 성경책이에요. 어딜 가나 성경책이에요. 제가 또 한참 찬양 인도를 할 때이기 때문에 맨날 찬양곡 뭐 하지 이런 곡 저런 곡 완전 진짜 24시간 머리 안에 예수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막상 이 사회를 하고 나니까 그게 적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적어지는 거예요. 하다가 찔리면 아파요. 짜증이 나요. 막 화가 나요. 전에 같았으면 이런 일이 없고 당연히 제 영을 붙잡고 있을 일이 많았을 텐데 세상에 나가니까 그 제 영을 붙잡고 있을 만한 환경이 더 적어지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도 되게 간절하게 이 바울과 실라처럼 간절하게 저의 영을 지키고 그런 신앙적인 부분을 지키고 기도로 이렇게 무장되었을 때 제가 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얼마나 힘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되나,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4장 8절에 저희가 제 학생부랑 같이 나눴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저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돼요. 제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냥 뭐 너네가 살면서 뭐 하나님 이렇게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하는 게 아니다. 그냥 일어나서 30분 동안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 시작해봐라. 잠들기 전에 30분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어나서 잠들기 전에 30분만이라도 하나님께 투자해보자 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것, 하나님께 제가 가까이 나아가도록 노력하는 것,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저에게 가까이 오시는 거거든요. 예.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한 주간 살면서 이렇게 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나서 그게 끝이 아니에요. 내가 자유해져요. 막 문이 열리고 뭐 막 착고가 풀리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와, 하나님 살아계신다. 나한테 이런 일을 해주셨다. 이게 다가 아닌 거예요. 거기서 뭐 현명했던 것 같아요. 바울과 실라가 거기에 남아있으는 말미암아 간수가 구원을 얻어요. 문 열린 걸 보고 그 죄인들이 도망가 주려고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자살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때 이제 바울이 죽지 말라고, 우리 여기 있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그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모르는 그 간수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건 것 같아요. 기적이 일어나서 뭐 어쩌라고요.
결과는 구원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구원 없는 예배, 구원 없는 기적 있을 필요가 왜 있어요? 기적이 왜 일어났는데요? 우리의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갈급함, 그래서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키시기도 해요.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게 다가 아니라 우리의 그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그가 구원을 받는 것, 우리가 나가서 작은 예수로 하나님을 전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목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정말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의 문, 예배. 되게 예배가 엄청난 거예요. 진짜 북한, 중국 예배 드리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 그런 마음과 감격으로 저희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함, 사모함, 갈급함, 예. 그렇게 주님께 나아갈 때 기적을 일으키시고 구원을 일으키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네. 예,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봉독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우리 박종찬 형제 대표로 우리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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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이 간사님 설교 잘 들었죠? 예,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렇게 고난 주간 부활 주일 그 빼고 우리가 시리즈로 이제 제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분의 목적과 비전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실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세요? 라고 질문하면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간다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의외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듣는 지혜와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출애굽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그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그러면 출애굽하기 전에 이집트에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얼마나 불운한 삶을 살았습니까? 자기의 조상이었던 요셉과 또 12지파의 그 이스라엘의 그 형제들이 와가지고 70명이 420년 전에 와가지고 잘 살았어요. 요셉이 총리였을 때는 420년 전에 아주 정말 풍요롭고 다른 땅은 다 기근이고 굶어 죽는데 본인들은 풍족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요셉이 죽고 그 다음에 그 요셉을 총애하고 사랑했던 바로도 죽고 왕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고 그러다가 420년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느 사이에 이집트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 나라의 노예로 전락해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인생이 너무나 막막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모세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그를 이집트 가운데 보내셔가지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킨 그런 놀라운 그 역사를 베풀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모세를 구약 시대 때 예수님의 어떤 그 뭐랄까 표상, 예수님의 하나의 어떤 모형적인 사건이라고 얘기를 흔히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 상태로 봤을 때 우리는 바로 왕과 같은 아주 간악하고 포악하고 자비심이 전혀 없는 그런 사단의 어떤 그 권세 아래 노예 생활을 하는 삶을 사는 건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그 통치에 의해서 노예 생활을 샀을 때 그들에게 부여된 그 노동 할당량이 있어요.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집트 가면 아직도 그 피라미드라는 그 고대 왕들의 그 무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고대 왕들의 무덤이 어떻게 그렇게 옛날 시대에 크고 그렇게 지어졌냐 했을 때 그것을 지은 사람들이 다 노예였어요.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은 뭐냐?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왕이 죽을 때를 대비해서 무덤을 짓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세계로 봤을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마치 뭐와 같냐? 사단이 쓰잘데기 없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쓰잘데기 없는 인생 일을 위해서 죽어라고 일하는 거야. 죽어라고 일하고 그냥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를 했을 때 애를 그렇게 많이 낳대요. 원래 이 노동이나 힘든 일을 하면 애들을 그렇게 많이 낳는데요. 그리고 그거는 실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거는 실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 각 나라마다 출산율이 낮아가지고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출산율 낮은 나라들이 대부분 배부른 나라들이에요. 여러분들 방글라데시 아프리카 애들 얼마나 많이 낳는 줄 아세요? 배고프면 이게 정력이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애를 많이 낳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주 굶는 거 괜찮습니다. 금식하세요. 그러면 이 안에 에너지가 막 일어나. 그걸 헛된 정력으로 쏟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애들을 출산해야지 인간적인 그거보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바로가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애를 그렇게 많이 낳는 거야.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모세였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사단으로부터 막 압제가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가 어디다가 힘을 쏟냐면 정욕에 힘을 쏟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으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정욕을 쏟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그 힘과 에너지를 어디다 쏟느냐? 왜? 스트레스 받으니까. 어디다 쏟아요? 막 여자 만나고 남자 만나고 막 게임에 미치거나, 그렇죠? 뭔가에 막 중독되고 미치거나 쏠리게 돼 있어요. 그 상태가 왜냐? 영적으로 결박되고 눌려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그 눌린 것을 무언가 풀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눌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나타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구원해 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가 이 홍해를 건너지 않는 한 우리는 영적으로 바로왕 밑에 이렇게 사는 거랑 똑같아요. 그들의 삶 가운데는 그 스트레스를 정력적으로 풀기 위한 그런 삶의 태도로밖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반드시 홍해를 건너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영적인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물론 간혹 사람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이 감동 줘갖고 내가 교회를 가야지. 그래갖고 교회를 자발적으로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동기가 되냐? 사람을 통해서 동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교회를 나오도록 여러분들을 이끌어준 사람, 여러분들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 고마워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여기 있는 우리 지체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 교회 가운데 와서 우리 만약에 비전교회에서 출석하면서 비전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어떻게 만났는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을 이 교회 가운데로 이끌어게 해준 그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과 더 가까워져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게임에도 레벨이 있어가지고 그 레벨이 있듯이 여러분 뭐 사람의 종류는 피부 색깔로 백인, 흑인, 황인종 뭐 노랗고 막 검었고 막 이런 거 있듯이 사람에는 영적인 세계에도요 사람에게는 종류가 다양해요. 정말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2장에 보면 이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는데 그들이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런데 그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사단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마귀가 그 사람을 조종함으로써 그 사람이 사단의 도구가 돼서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 주변에 있으면 다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거기 약간 똘끼 있고 이상하다 그러면 가까이 가지 마세요. 악한 사단의 도구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면 교회 잘 다니고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인상 깨끗하고 착하게 생겼고 이러면 다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아. 어느 교회 뭐 집사님이고 어느 교회 장로님이고 어느 교회 리더고 어느 교회 찬양 팀원이고 어느 교회 누구고 해서 그 겉에 보이는 어떤 직분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일 거야 라고 착각하는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종교적인 사람, 율법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다 보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헷갈려요. 나는 하나님을 잘 쫓아가고 있는데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이 봤을 때는 야, 너 하나님 제대로 믿는 거 맞아? 너 이상한데? 그래서 오히려 주님과 잘 가고 있는데 혼란을 줘. 너 그렇게 교회 오래 다니면 좀 이상해. 야, 너 일주일에 교회를 한 번이나 두 번만 가면 되지 일주일에 3-4번 가냐? 그 교회 이상한 거 아니야? 자기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분은요 굉장히 착하셔요. 그분은 어느 교회 큰 교회 어느 집사님이고 그분은 큰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셔요. 근데 그분의 세계관과 그분의 어떤 그런 생각과 태도가 세속주의적이고 세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기준으로 뭐로 보냐? 껍질은 교회 잘 다녀요. 껍질은 집사님이야. 겉은 장로님이야. 그래서 교회 다닐 때 성경책을 딱 이렇게 하고 할렐루야 딱 이러면서 딱 보면 할렐루야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장사를 하시고 비즈니스를 하는데 사기를 쳐. 어떻게 하면 이익을 남길까 고민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 서울에 있는 어떤 침례교회에서 이제 침례교 목사니까 침례교회에서 풀타임 사역자를 했을 텐데 그 교회가 좀 재정이 있었어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이렇게 시스템이라는 게 되게 좋았어요. 근데 그 교회에 있는 장로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전사님,
전사 시절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제가 청년들 데리고 이렇게 저녁 예배 찬양 인도를 이렇게 할 때인데 시스템이 너무 좋은데 마이크밖에 못 쓰고 별로 쓸 게 없는 거예요. 되게 비싸 보이고 방송실도요 본당 뒤쪽에 다 유리로 돼 있어가지고 2층에 굉장히 기계 엄청 크고요. 그때 당시 보기 힘든 막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마이크밖에 못 써요. 그리고 제가 장로님한테 물어봤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장로님 얘기가 그 악기 파는 그 상가에 갔는데 어떤 장로님이 하시는 가게래요. 굉장히 좋은 거라서 그때 당시 1억 주고 샀대. 근데 그게 독일제인데 그때 당시 최신 거라고 했는데 그게 속인 거예요. 완전 사양이 오래돼가지고 부품 교체가 안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갖고 1억 들여서 했는데 마이크 시스템밖에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그걸 샀던 그 교회 장로님 막 화를 내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내가 믿고 샀는데. 여러분 종교적인 사람과 율법적인 사람은요 양심의 화인을 맞거나 양심의 털이 났기 때문에 거짓말을 자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우리 삶 가운데 거짓말이 반복적으로 나온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 그는 하나님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 마음과 양심이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예수님보다 위대한 예수님만큼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라는 그런 성경학자들의 그런 어떤 그런 질문들도 있어요. 구약 말고 신약으로 봤을 때 싸웁니다. 성경학자들이나 목사님들도 싸워요. 여러분들 아는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제자나 위대한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하면 어떤 분들은 베드로다. 왜? 베드로는 첫 번째 제자였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수제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인물이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의 첫 번째 교황이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7권 중에 14권을 쓴 사람이에요. 대단한 신분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랑 비교했을 때 베드로는 이 고기 잡는 어부셨고 그래서 이 사스미 칼은 굉장히 잘 쓰시는 분인데 이 고기를 따라 그러면 쫙 뜨는 분인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종교적인 열심이 엄청난 신분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해서 이미 능통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자 그 종교적인 태도가 하나님을 만나자 완전히 하나님이 그 도구로 사용해가지고 이 성경을 14권이나 쓰게 만드시고 엄청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일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타고난 게 머리가 나쁘다 그러면 기술이라도 배우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다 젊었을 때 지적인 것들을 많이 키우십시오. 하나님은 그것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여러분 자신들이 정말 좋은 것들을 위하여 스킬을 준비하고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들 결코 헛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거를 너무나 좋은 도구로 바꾸실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자기 자신을 가꾸고 관리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돼요. 쓰잘데기 없이 게임하다 보면 손가락밖에 있을 게 없어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사도 바울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알다시피 예루살렘에서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길에서 기적을 경험합니다. 빛이 강렬하게 비치고 사도 바울이 말을 타고 아마 갔을 겁니다. 땅에 떨어져서 엎드려지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사도 바울의 그 바울 이전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더니 사울이 눈이 강렬한 빛에 의해서 눈이 감겼어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누구십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러면서 내가 지시하는 곳을 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눈이 성경에 보면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3일 동안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사도 바울은요. 눈을 감고 금식을 했어요. 왜? 자기가 핍박하고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려고 예수님을 미워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체포하고 죽이려고 나섰는데
길거리에서 갑자기 빛이 나오고 자기 눈이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음성이 들었는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혼란이 온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도 바울로 하여금 네가 담에석 길에서 만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컨펌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사도 바울의 그 체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 수 있는 그 문을 연 사람이 아나니아라는 그냥 평범한 평신도였어요. 사도 바울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라는 평신도, 성경에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 아나니아는 나쁜 아나니아, 안 좋은 아나니아, 나쁜 아나니아, 좋은 아나니아 있습니다. 나쁜 아나니아는 예루살렘에 살았는데 그 아나니아가 돈을 띄어먹다가 베드로가 왜 돈을 띄어먹냐 이 말에 심장마비로 죽어서 그런 아나니아와 그 와이프는 삽비라 그런 이름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 잘 따르다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뭐 이렇게 나쁜 짓 하다가 그 죄책감 들어가고 그렇게 죽는 그런 아나니아 말고 정말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는 그냥 기도하는 아나니아였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정시에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봤다고 해서 성경에 보면 환상은 뭐냐 비전 그림을 얘기하거든요. 그걸 봤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나니아야 너는 직가가 뭐냐면 영어로 스트리트예요. 그러니까 길이 쫙 돼 있는 스트레이트. 그곳에 가서 사울을 만나라. 그리고 사울을 만나서 네가 기도해 줘라. 그랬더니 아니야 그런 거예요. 그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을 핍박하고 체포하려고 온 자가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환상 중에 말씀하시기를 그는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선택한 사람이다. 너는 가서 기도해 줘라. 아나니아가 기도 중에 그걸 받았어요. 그리고 그 직가라는 거리에 가서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아, 네가 길에서 만난 예수님이 나를 보냈다. 그리고요, 딴 거 안 했어요. 그냥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눈은 떠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을 받을지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기도를 받자마자 성경에 보니까요, 이 사도 바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기록은 없지만은 아나니아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가운데 성령 충만이 임했을 거로 저는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 그 가운데 임하자 사울이 그가 가졌던 모든 의문들, 그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사상들과 가치관들이 순식간에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모인 지체들 중에 아직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안 믿어지는 지체들이 있다는 거 저는 알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느 순간에 그냥 믿어져. 이게 놀라운 거예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확 바꿔놓으세요. 그럴 때까지 여러분이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가까이 지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들 통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지내고 만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됨으로써 여러분 주변에 인생 문제, 연애 문제, 진로 문제, 직장 문제, 야, 나 왜 이러냐? 나는 왜 이렇게 재수없는 놈이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거지 같고 찌질하냐? 내 인생은 왜 이러냐? 막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냥 아무나 갔다가 괜히 물리지 마시고, 그냥 승질 독이 막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가서 괜히 꺼냈다가 그냥 왁 물려가지고 막 이러지 말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뭐냐? 기도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항상 예배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감동 주시면 그에게 찾아가서 감동 준 거 그냥 나누세요. 결과는 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줬는데 그 사람이 나눴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기대한 만큼 결과에 반응이 없다.
doesn't matter.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 하나님의 역사는요, 내가 먼저 감동받은 사람이 가서 순종하고 그 사람이 그 타임에 열렸을 때 딱 반응했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이 사람이 아직 때가 안 될 수 있어요. 때가 안 됐는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하라고 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가서 말하는데 이 사람은 때가 안 돼서 아직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뜻을 못 구했지만 그 사람 안에는 하나의 도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의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 제가 왜 저 말을 이렇게 했지? 그걸로 끝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웃기고 있네, 이런 걸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또 하나님이 한 번만 기회를 주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겠죠. 그러다가 어느 타이밍에 그 사람이 완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말씀하신 걸 들었어요. 그나서 지나고 보니까 아하, 그때 그래서 누가 나에게 와서 이런 말을 했구나,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이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잘 순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원리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할 때 있지만은 어쩔 때 조언할 때 인간적으로 조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함부로 조언하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목사인 어떤 권위가 있고 이런데 괜히 함부로 조언했다가 그거 덜썩 믿고 했다가 또 이렇게 실패하거나 이러면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조언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기도해보고 그냥 주신 주님의 감동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고 또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좋은, 뭐랄까, 리티머스라고 그러나요? 어떤 거를 이렇게 테스트하는 종이 있잖아요. 그런 종이지가 뭐냐? 그것은 내 마음의 평강이에요. 평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이 있어요. 그 평강이 뭐냐? 골로새서 3장 1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 예수님이 주시는 우리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을 주장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많은 지체들의 마음속이 너무 혼란스러워. 너무 많이 요동을 쳐.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영향을 받아요. 누가 뭐 한마디 하면 막 마음이 요동치고, 누가 뭐라 그러면 또 요동치고, 막 누가 뭐라 하면 진짜? 그리고 막 쫓아가. 그럼 또 안 돼. 진짜? 막 이러고 막 마음이 그냥 뭐 악한 것이나 뭐가 막 와서 갖고 놀기 좋게 혼란스러워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의 영성은요, 평강이에요. 평강.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강으로 우리 안에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늘 얘기하지만 저도 연약한 인간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 그 MT 끝나고 오는 길에 금요일날 저녁인가? 토요일날 아침이었구나. 토요일날 아침에 또 이렇게 우리 기질 검사하고 오는 길에 그 레드힐 그쪽 길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309 무슨 번호. 그래서 딱 받았더니 로얄리에서 전화 온 거예요. 밑에서 전화 와가지고 저 신 목사님이죠? 한국 스텝이 얘기합니다. 여기 밑에 직원이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에 있는 이 건물 사장님이 신 목사님에게 특별히 편지 보냈으니까 그 편지 그거 꼭 확인하세요. 근데 그 목요일날 우철영제가 신 목사님께 딱 쓴 편지가 있어요. 그걸 문 앞에서 봤다고 하면서 사무실에 놨대요. 근데 제가 목요일부터 오늘 올 때까지 교회를 안 왔기 때문에 편지를 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분 얘기가 저를 철렁거리게 만들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우리 교회 나가라는 건가? 제 마음에 두려움이 확 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마음에 짐이 있습니까? 그렇죠? 싼값에 이렇게 있는데 그래가지고 막 그냥 그럼 막 두려움이 제 안에 왔어요. 그리고 토요일날 평강을 잊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날 때가 됐습니까?
저에게 미리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기도 막 하는데 오늘 우리 사모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약간 늦잠을 잤고 아침에 우리 사모는 요즘 하나님이 일찍 깨우셔요. 그래서 감사해요. 일찍 깨워서 이렇게 나가는 동안 저는 편히 자니까 일찍 깨워갖고 거실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줬대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어떤 감동이냐면 오늘 로얄디어에 대한 갑자기 여기 건물 사장님이 우리 이렇게 싼 값에 이 건물을 쓰게 한 거 그거 하나님의 공급함이다. 그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런 마음을 줬대요. 근데 제가 바보같이 제 마음에 이렇게 마음이 두 갈래니까 한편으로는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요즘 여러분들 알다시피 최근에 이 게러지나 이 청소가 안 돼가지고 너무 더럽고 막 그래서 막 면접에 노티스가 왔어요. 너희 혹시 이거 버린 너희 교회 멤버 중에 누가 이렇게 버리면 벌금 200불 문다 막 이런 노티스가 영어로 왔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 관리를 잘해달라는 편지일까? 아니면 나가라고 하는 편지일까? 제 안에 두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 사모가 아침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평소에 이 건물에 대해서 전혀 얘기 안 하다가 제가 그 편지 얘기를 안 했어요. 미리 얘기하면 좀 걱정할까 봐. 나 혼자 걱정하는 걸로 말아야지 그랬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기도를 했는데 이 건물 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호의를 붙여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싼 값에 해주고 이렇게 이 좋은 장소를 이렇게 했던 거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런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감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도 내 마음에 이 평강이 없으니까 뭐라 그랬냐면요. 사실 어제 편지 온다고 그랬어. 내가 가자마자 편지 확인했는데 쫓겨날지도 몰라. 바보같이. 저도 연약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이거 아무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도 연약한 거로 그랬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편지 딱 뜯어보니까 딴 거 없어요. 신 목사님 약속하신 대로 청소 잘해주세요. 끝. 할렐루야. 청소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 저도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평강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상에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실수도 하고 착각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강을 지키는 훈련을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강을 지킬 수 있는 훈련이 뭐냐? 그것은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면요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평강이 우리 안에 계속 들어오면요. 계속 들어오면 우리 안에 어떤 훈련이 되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인지 아닌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우리 사모가 그런 마음을 줬는데 제가 말로 실수를 했지만 사실 제 영 안에는 그렇게 불안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중대한 문제라면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미리 나가야 된다. 짐 쌀 준비해라. 이거 분명히 말씀하셨을 텐데 그게 없었다는 거. 특히 하나님이 저는 꿈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특히 하나님이 중요한 거는 꼭 기억나게 하세요. 그리고 밥 먹을 때도 기억나게 해. 그래서 그거를 꼭 기록하게 하고 해석하게 만드세요. 근데 그런 게 없다라는 게 제 안에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떨렸지만 한편으로는 또 두려워하지 않는 그 얍삽한 이중적인 마음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평강을 누림으로써 그 평강을 훈련함으로써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분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자 결론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런 평강을 유지하고 살아나갈 수 있을까? 결론은 우리의 삶의 태도에 달렸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 상반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자, 여기서 육신의 생각은 뭐냐면요. 우리의 정욕적인 생각들이에요.
우리의 죄된 본성의 생각들이에요. 그런 생각들은요, 그런 생각을 쫓아가면,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결론은 죽음이고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생각을 쫓고 영을 쫓아간다. 여기서 영은 홀리 스피릿,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갖고 성령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생명과 평안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피리추얼러티, 영성 생활은 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 순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영성 생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이름 안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자주 부릅시다. 샤워를 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운전을 할 때, 내 마음이 가라앉을 때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자꾸 찾고 그분의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성령의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는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 내가 죽었던 감정, 내가 죽었던 그 낙담, 좌절,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요, 영적인 전쟁과도 전쟁과 동일합니다. 우리 경롱한 사람 얘기한 대로 그 건설 현장에서 몫으로 일하고 있는데 6데이를 일해요. 토요일까지. 얼마나 육체적인 노동이고 힘든 노동입니까? 그러면서 세상을 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을 알아가는 중에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여러분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인 저는 세속적인 직업은 없지만 저도 여전히 끊임없는 영적 전쟁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재정 문제, 또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또 여러분들을 온전히 예수님의 그 길로 이끌어가야 되는 그 비전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다 하나같이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그런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돼요. 그게 묵상이에요, 묵상. 그리고 여기서 더 나가서 성경을 읽으시고, 더 나가서 매일매일 단 10분이라도 찬양을 틀어놓고 묵상하고 그 찬양의 가사를 따라하면서 내가 예배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내적인 마음과 심령이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평강에 익숙해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람을 통해서 받을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바로 그냥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